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하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게 하시고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아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장입니다. 주례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시면서 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복된 그 섬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가정의 공동체에 있는 죄들을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점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서 인간이 되어주셔서 맏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형제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와 상속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육신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씻어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형상, 그 존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사모하는 자의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영표 옛날 축구 선수 얘기부터 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여러 유럽의 명문 축구단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스타트 기업 그 삭스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세웠어요. 그리고 컴패션 한국 홍보대사로서의 어떤 만남을 누가 취재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보니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임팩트 스퀘어와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그가 말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게 뭘까? 현란한 드리블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돌진하던 사나이는 인정받던 KBS 축구 해설위원까지 그만두고 왜 일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풋웨어를 만드는 스타트업이에요.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형태인데 풋크림, 그러니까 발 바르는 크림, 양말 등 발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해요. 문득 월드컵 4강 신화가 끝난 후 사진작가 조선이가 찍었던 그의 발사진이 떠올랐다. 그의 윙백을 누리며 골문 앞으로 정확하게 골을 배달해 주던 그 헌신적인 발은 으깨진 채로 우뚝했다. 그런데 왜 하필 발인가요? 시작은 발이 아니라 양말이었어요. 축구하다 넘어지면 일어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양말을 잡아 올려요. 프리킥 찰 때도 양말부터 당기죠. 그걸 삭스업, 그러니까 양말을 위로 올린다는 게 삭스업이라고 해요. 도전에 앞서 자신을 추스리는 루틴 같은 것인데 그런데 축구장에서만 그런가요? 우리 삶에서도 이 삭스업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저의 대전제는 하나였어요. 남을 돕자. 넘어진 사람들을 삭스업 시키자. 지속해서 도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남의 돈 기부받아서 하는 건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럼 사업을 하자. 어떤 사업? 옳지. 양말. 이렇게 된 거죠. 이분이 이제 이영표 씨가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이 삭스업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이렇게 다시 만든 거죠.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까? 매해가 되면 우리가 뭔가의 세상을 다시 이 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어떻게 인생을 시작하게 하실까? 완전히 망가진 그 인생들을 어떻게 다시 시작하실까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한 해답이 되어집니다. 망가진 시계처럼 망가진 인생을 다시 고치시는 것. 어떻게 고치시나? 망가진 인생 대신에 다시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다 없애버리시고 다시 창조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망가진 인생을 다시 고치셨어요. 오늘 말씀이 이 망가진 우리를 어떻게 다시 고치시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생활 살면서 때론 도저히 나로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낙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도 이 내면은 온갖 죄와 세상의 오염으로 점점 자기 속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사를 베풀면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는 땅에 징조를 베풀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기사와 어떤 징조냐면 피와 불과 연기다 그랬어요. 피와 불과 연기가 뭘까요? 피와 불과 연기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 피가 튀겨지고 불이 막 일어나고 연기가 나오고 전쟁이죠. 앞으로 시대는 이 피와 불과 연기의 시대, 전쟁이 막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 핵무기는 얼마나 많이 쟁겨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발단이 되어져서 이 핵무기가 터지면 이것이 연속적으로 도미노처럼 터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과 더불어서 20절에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두려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우신 날을,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날이 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났다. 근데 그 전쟁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렇게 연이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전쟁과 이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서 죽고 어떻게 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누가 맡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맡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처참한 가운데서 누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보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오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말을 주시고 말을 바꾸시잖아요. 잘못된 길에서부터 바꾸셔서 우리로 참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시잖아요. 거짓을 말하는 자로부터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기 속에 있는 모순 가운데서 상처나 교만이 아무리 자기 경험 가운데서 알려준다 할지라도 우리 속은 완전하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삶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진리로서 말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번 쭉 흐름을 보면 진리를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핵심은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를 알게 되어질 때, 눈이 열려질 때, 이분이 세상의 주님이시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이 주인께서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이 당시 사도행전에 있었던 로마 시대 때는 앞에서 이렇게 뭐냐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가이사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나의 남과 죽음까지 모든 삶, 그 이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말이 바뀌는데, 진리를 말하는데 가장 큰 진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래서 삶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다가 우리 주님밖에는 진리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진리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온 삶을 인도하셔서 나로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바대로 이끌어 주시는 분,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하고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내용이라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이것이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지 창세기 6장 2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고 5절까지 읽고요. 그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 그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악해졌어요. 세상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모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고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시면 점점 사람이 부패해서 이 120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해서 멸망당할 수 있는 그 시기가 120년이라는 거죠. 120년이 되리라. 점점 그렇게 포악해지고 악해지고 부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떠나시면 점점 사람들의 심령은 다 부패해지고 이 세상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노아 가족만 살려주고 다 어떻게 멸망시키시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는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래도 죄를 졌어도 하나님에 대한 형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자체도, 하나님의 믿는 자들 자체도 세상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바사르라고 히브리어인데 바사르가 됩니다. 몸뚱아리만 남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뭐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악하게 되어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불과 피와 연기가 바로 그 멸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류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자들, 결국 부패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셔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하실 텐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고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그러고 갈라디아서도 그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8장 4절에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애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애를 생각하나니 무엇을 따르느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 우리의 생각 속에서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안일과 이런 걸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시면 성령에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멸망이라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생명력이 있는지. 지난번 우리가 수련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영화에서 누가 그런 대사를 해요. 뭘 먹다가 가죽옷에 뭔가 묻었어요. 얼룩이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살아있는 손은 더러운 웅덩이 같은 데서도 있고 더러워지는 더러운 곳에 있어도 그것이 얼룩이 생기지 않는데 왜 가죽은 옷이 얼룩이 생길까요? 무슨 차이예요? 살아있으면 얼룩이 안 생겨요. 죽으면 얼룩이 생기는 거예요. 죽으면, 그 영이 죽어 있으면 세상에 점점 얼룩이 생기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도 어떻게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얼룩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냥 물로 씻어내면 없어지잖아요. 살아있으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갈 때 이길 수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을 모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점점 성령으로도 충만하여져서 성령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시면 사탄은 그 틈새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욕심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내 욕심이 차지 아니하면 화가 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죠.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생명과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선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주셔요. 선이 뭔지를 알려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된 요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설교하잖아요. 성령은 그래서 살게 하시는 영입니다. 살아나요. 다시 깨끗해져요. 악령이 오면 생각도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비관적이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우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의기소침했던 자들이 의욕과 힘과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살아나요. 소망이 생깁니다.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의기소침해지기 쉬운데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면 감옥에서도 찬양해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하시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 연소시키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완전 연소시키시는 게 있어요. 완전 연소라는 것은 산소가 공급이 충분히 된 상황에서 물질이 완전히 타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불완전 연소라는 것은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서 물질이 타면 끓음이 나와요. 에너지가 충분히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완전 연소가 돼요. 참 나 자신을 나의 본질적인 아들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숫덩이 같은 인간, 완전 연소가 안 돼서 숫덩이 같은 인간이 돼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온전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그래서 삼아야 돼요. 다시 새롭게 해서 그 날을 맞이할 때 멸망인지 아니면 그 영화로운 날이 되는지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그런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말씀하시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보셨어요.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면 그 가정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한 심령 되어주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주고 그러한 가정이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덧입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강력하신 은혜를 통하여 생명과 평강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삶 속에서 성령이 머지하며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님에 의해 그 만지심을 통해 마음이 살고 몸도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 있는 삶을 살기로 하는 모든 죄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